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귀하신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귀하신 귀한 그러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삶이 진실로 현실에 적용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조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담론의 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시간을 넘쳐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역사에 좀 있어갖고 감사드리며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재를 3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네, 사람, 아담. 사람의 구조와 기능, 근본 성경, 이렇게 그 보면 도표로 보는 사람 구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를 넘어가다가 서로 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결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감찰이라는 건데 감찰. 근데 이 감찰을 나는 여기다 이제 양심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양심.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걸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풀리지 않으면은 계속 그게 의문적으로 남아가지고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고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적에 보면은 세 단계로 이 접근법이라는 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 단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해의 단계거든요. 성경을 이해의 단계. 예를 들어 가지고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뭔지를 그 이해를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깨닫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터득하는 단계가 있지요. 터득하는 단계. 그래서 이거를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이해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회개를 하려면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야 돼요. 이게 율법적인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율법의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가 뭐 사건으로도 보고
가지 율법으로도 보기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 전체를 활용한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죄인이다 그거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그걸 발견하는 거. 그거 발견한 자들이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죄에 깨달은 자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터득 단계에 가서는 우리 정말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게 돼 있거든요. 저주는 항상 고통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이 저주가 떠나야 되는 거죠. 모든 고통이 사라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모든 것을 이제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의 단계가 있고, 깨달음의 단계가 있고, 터득의 단계가 있고, 터득의 단계는 실질적으로 내가 응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라는 걸 받아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를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는 이해의 단계이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 보고 이해하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그분들이 깨달음이 안 와졌어요. 깨달음이. 그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이제 깨달음이 이제 와진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듣고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깨달음이 왔어. 그 깨달음이 온 후에 그들이 이제 나가가지고요, 그 터득 단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연장성산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적에, 성경을 볼 적에요, 이해의 단계와 깨달음의 단계와 터득의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뭐 이거 주제를 잡는다 할 것 같으면은 감찰이 왜 양심인가? 이 감찰이라는 것이 말씀도 맞아요. 양심도 맞고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이제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내 주관적으로 이 책을 썼으니까 내 주관적으로 감찰할 양심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거를 이제 한번 접근을 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양심이라는 게 뭔가? 양심을 사전에 찾아보니까는요, 어질양자 마음심자. 약한 마음. 어질양자 마음심자. 근데 여기 사전에도 보면은 두 양자를 쓴 게 아니고 오질양자를 썼더라고요. 시네이 데시스라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양심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따 먹었어요. 따 먹었는데 창세기 3장 22절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선악,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를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속에 그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야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장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만물이 전부 다 교과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자연의 진리의 법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못 믿었다. 이거 핑계 못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요. 내가 이제 그 아브라함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이제 그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 하던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래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지, 그죠? 나홀인데 그 아버지하고 나홀은 우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진열해 놓고 그 신이 한두 가지 아니라 엄청난 신을 많이 믿는 거야. 장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신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신이 아니고 형상을 만든 그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되라고 나오라고 이 충돌이 돼. 근데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봉투기로 가지고 가서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려. 그러고는 무슨 신이 자기에게 자꾸 주시는 그 신을 찾아가지고 광야로 나갔다가 막 갑작스레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여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막 떠내려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는 그 의식을 잃고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 물이 빠지고 이제 그 겨울 바닥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음성이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 반드시 육체의 몸을 가진 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성경의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보충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해도요, 육신의 눈과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간 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갈 적에 그 롯이 따라가죠. 그 롯이 나올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삼촌을 따라가더라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럼 그때의 성경이 있을까요? 율법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전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하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노아가 아브라함 직전까지 살았으니까 노아가 보면은요. 그 구전은 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난 그 이상한 것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있을 적에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공부고 아무것도 모르실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아주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구전이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이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음성을 뭐로 들었을까? 이 부분을요.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노아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전에잖아, 그러죠? 그 노아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무엇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면 그때는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뭘로다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했을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연인인데.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 21절 뒤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양심으로 그때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도 없고요. 자인데 그 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제 노트북에 슈퍼 바이블이 깔려 있거든요. 슈퍼 바이블이 깔려 있는데 이 슈퍼 바이블에서 보면은 매트 헨리 주석이 있어요. 매트 헨리 주석이 있는데 노마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노마서 2장 노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것을 매트 헨리 목사님이 주석을 써갖고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빛으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양심, 본성 양심을 빛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양심을 빛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거를 어겨서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수 있는 이 양심을. 그래서 본성적인 양심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비추다가 주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죠. 이렇게요. 단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하는 것 맞는 거예요. 율법으로 감찰하는 것도 맞는 거고 양심으로도 맞는 거고. 근데 자연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들에게는 그 양심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텔리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 정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감찰은 양심이다. 또 감찰은 말씀이다.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100% 동의는 못해요. 지금도 동의는 못하는데 왜 그러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왜 100% 동의를 못하냐 하면은 양심이 감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양심이 감찰과 같은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한 객체로서 어떤 그 기능을 말할 때 근데 여기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잖아. 분명히 사람 속에 양심이 있는데. 있어야 돼. 뭐 양심이 있어야 되면 뭐 그 양심만 빠졌어요. 뭐 기분도 빠지고 기분 그런 감정에 속해 있는 거고 부분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사람을 분해했을 때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저번보다 훨씬 많이 이거를 가는데 내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내가 내 주관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성경과 메텔리 주석 목사님의 주석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거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증명을 그러니까 이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아까 이거 네. 로마서 2장 그 12절부터 쭉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이렇게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그 양심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정확히가 잘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이 기준인 것이지 우리가 양심이 기준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악이든 선이든 그거 이렇게 좀 자기가 느끼는 감각적으로 좀 무디고 좀 더 민감할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의 그 문맥상 볼 때도 그 양심을 감찰을 양심이다 그게 하는 이제 것과 김평환 목사 주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제 주신다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게 가서 하나님 앞에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럼 하나님이 그 깨닫게 저기 해주셔. 예. 그렇게 가면은 이 책을 다시 써야 돼요. 목사님 말씀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지금 여기다 다 삽입을 시켜놔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냥 읽고는 이해가 안 아니, 돼. 그러니까요. 강의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 이제 책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전파를 할 때는 어떤 책을 보고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구조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전체 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사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영과 혼을 나눠요. 그러면은 영과 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흔히 하나님의 뭐 영을 이렇게 생기를 불러넣으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나눈 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여기에서 아니. 해주었을 때만이 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혼에 따지고 보면 이 혼에 생각과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혼에. 그렇죠. 예.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이 도표를 갖다가 생각과 뜻을 없애고 마음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를요, 목사님. 그 저기 이제 이 뒤로다가 이게 앞에 아니, 초기 지금 이제- 단계거든요. 뒤에 단계 아니, 이게 넘어가면은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관해서 이게 하나하나 아니, 전부 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해석이 돼 혼에 있어요. 속한 네. 혼에 속한 것이 요거고 영에 속한 것이 요렇게 된다라고 지금 도표를 그린 개념이 아니겠느냐라고 누구든지 쉽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경 자체 그대로를 이제 표현한 거니까 이제 이 뒤에 넘어가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의 개체로 다 이제 설명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왜 이제 김 목사님도 이제 김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 저도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기도해서 답을 찾아라 하면은 아니 이제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할 만큼 해줬으니까 사실은요. 예. 그건 좀 난해한 제가 조금 사건이. 전에 말한 거하고 제 본속 마음을 사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제 본 마음은 거의 동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사실 90% 이상 동의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똑같이 이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할 때 강론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저와 같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을 의문을 제시한다고요. 그렇지 그걸 증명을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저도 그러면은 잠깐 목사님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그때 이 뒤에 넘어가면서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제가 뒤를 쭉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여기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러이렇다라고 한마디 짚어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보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도 기준도 저와 같은 사고, 저와 같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많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사실은. 모르긴 몰라다면 제가 다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 이럴 거예요, 아마. 딱 한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빼고도 그때 그냥 이 책 열심히 이렇게 읽어본 사람이 있어. 알았습니다. 자주 아무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가 아까 처음에 이제 다시 봤을 때 감찰을 양심으로 해석해도 일단은요 내가 생각할 때 감찰을 양심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이거를 수업에 이제 지금 이거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이미 뒤를 보든 안 보든 감찰이 양심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중간에 약간 뭔가 비어 있다 그 생각도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넘어가면서 부분 이제 하나씩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전부 다가 이제 풀어져 가지고 깨달음의 단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지금은 처음 시초기 때문에 이 책에 지금 감찰이 양심이라고 지금
딱 여기 꼬집어서 여기는 말하지 안 않았어요. 써. 여기는 안 써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해도 넘어가면 되지. 돼요. 그럼. 자꾸 근데 자꾸만 먼저- 그렇다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예, 먼저 이해하시게 먼저 되거든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이제 해명해 드리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오늘 그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 구절들을 꼭 이런 나중에 이런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첨가해서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면 네.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우리 넘어가 보십시오. 34페이지. 34페이지 사람의 구주와 영혼과 몸의 도형 이렇게 돼 있지요. 뭐 잘 우리가 이제 많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이 이제 우리가 논쟁이라 그럴까 변론이랄까 이런 걸 많이 했지만은 보면은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지 그러죠. 2분설, 3분설 이렇게 되는데 뭐 창세기 2장 7절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2분설. 근데 그 부분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영과 육으로 돼 있다. 그게 왜 깨달아져야 되는가 하면은 원어에 보면 영이 아니고 혼으로 돼 있거든요. 그 왜 영과 육으로 돼 있는데 그 혼은 원어가 그 영이 아니고 혼으로 돼 있는가? 번역한 분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죠.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 번역을 내가 잘못한 그거를- 거죠. 왜 오늘 왜 내가 아니, 그거를 푸념하고 푸시키하고 네피시 뭐 이런 게 다 따로 다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해해서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은 영이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의 혼은 반드시 영이 함께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생기를 부어는 생영이 된지라 이 영이 아니고 혼이다 푸시케다.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혼을 혼이라고 말하는 게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만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거를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혼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거 똑같은 의미지 이게요. 그래서 전도서 그 3장 20절에도 가서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근데 그 혼이라는데 거기는 영으로 돼 있어요. 푸시케가 아니고 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필자가 그렇게 쓴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게 번역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해. 근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옳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제 영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번역의 단어에 그 뜻이 혼으로도 쓸 수도 있고 영어로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영어로 쓸 거냐 혼으로 쓸 거냐. 우리나라는 영과 혼이 나눠지지만 그쪽에서는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단어가 아니면은 뭐 그쪽에 지칭하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혼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새롭게 나왔을 수도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어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당시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 특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옛날에 이렇게 성경인데 지금 개정개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그래요? 진리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참 그런 지금 부분들은 성경 지금 개정개혁은 번역이 더 잘 됐어요. 바른 경우도. 이제 옛날 성경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제 그 뭐야 34페이지에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접근해 가는 중이거든요. 누구 말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상을 한 번 이게 지금 접근해서 가고 있는 중이요.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 영에 관해서 밝아야 되는 거죠. 영에 관해 가지고 영에 관해서 정말로 영의 전문가가 돼야 돼 이게. 그렇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미혹된 영의 육신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3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하늘에 볼 수 있는 게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분설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육을 어디까지 육으로 말했는가? 육을요. 몸과 마음과 혼까지 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전부 다 육이잖아. 짐승들은. 그럼 짐승들에게도 혼이 있다는 거죠. 혼이 있다. 이 혼은 이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의식 세계거든. 의식 세계. 이걸 혼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정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넋이라고도 말을 하고 월이라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종교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걸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혼이 나갔다 그러고 월이 나갔다 그러고 또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의식 세계라고.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도 있다 이 말이죠. 짐승에게도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이거든요. 영인데 이 영이 있는 거와 영이 없는 거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영이 있다는 증거는 영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영이 있는 존재는 불을 다룰 수가 있어요. 불. 불. 불? 네. 만약에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 모든 개발을 해가지고 짐승들이 정말로 몰려 나가면서 자기들이 살 곳이 자꾸 황폐화되는데 성질 나가지고 불을 사용한다면 도로다니면서 막 다 불을 쏴질른다면은 엉망이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불을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만 불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셨어요. 빛을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이 빛을 그 어둠 가운데 보내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이 있는 영적 존재는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근데 이게 불을 인간만 사용한다는 거 100% 그렇게 말할 때 이게 그 유인원이라는 거 무슨 원숭이고 걔네들은 막 횃불을 해갖고 들고 막 서로 주고 받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놀고 그랬는데 그 뒤에 봐야 되는 거 차이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만물들은 본능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본능적인 지식. 근데 사람은 본능적인 지식 플러스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흉내를 내.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의 이렇게 흉내를 다 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몸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존재로만 쓰임 받을 것은 천사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천사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이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 또 육에는 몸과 마음과 혼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삼분설은 혼 속에는 영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셋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셋으로. 혼 속에는 반드시 영이 함께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영 속에 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영 속에 혼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혼 속에 영이 들어와서 이 영은 한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하고요. 예. 지금 이제 2장 7절에서도 이해를 한다면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 플러스 영은 영 플러스 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요. 목사님 이제 조금 뒤에 넘어가면 그게 이제 그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상호 관계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영과 육을 이제 분별하는 것과 영과 혼과 몸을 분별하는 것, 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설, 3분설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래 보면은 3분설의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분류한 것은 혼은 영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거기에 하나가 추가가 더 되어 있죠. 마음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래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2분설이 맞느냐, 뭐 3분설이 맞느냐. 어떤 분들은 이래 보면은 목사님들이 2분설을 주장하지 3분설은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분설, 3분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고치라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2분설, 3분설 교리적으로 따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50분이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날개에서 토론을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거울 삼아 고치고 또 깨달아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